로마까지가 땅끝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드디어 어디에 왔어요? 로마에 왔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누가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바울 사도의 생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10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안 드렸으니까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11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를 만났지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고 멜리데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의 항구들을 거쳐서 로마로 입성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고 바울은 그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15절을 보면 그것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이렇게 로마에 입성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새방을 얻어서 거기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걸 우리가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이제 요즘도 가끔씩 가택연금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가택연금이에요. 로마 군인 하나를 세워놓고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머물게 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바울은 로마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사실은 죄인이죠. 지금 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물론 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 가택연금의 상황이긴 하지만 자유로워졌어요. 죄수라고 하는 메인 몸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를 그에게 주셨고 이 자유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그러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됐지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쭉 기록하고 나서 누가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 바울 사도가 어떠한 환경에도 지장이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복음을 반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침없이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거침없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 바울의 자기 변호 소명을 변증하다, 이렇게 제가 부제목을 붙였는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행동을 개시해요.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셋집에 거하도록 명령을 받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지키는 이 상황에서 3일 만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우리 그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게 쉽지 않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쉽지 않아요. 이 비행기 타고 뭐 저기 동남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미국 가면 막 한국 사람들 시차 적응 못 해가지고 막 고생하죠. 저도 미국 가면 시차 적응 못해서 내내 졸다가 돌아와서 2주 동안 또 내내 시차 적응 못해서 고생하고 그런 체질인데, 배를 타고 갔는데 3일 만에 활동을 시작해요. 바울이 사실 이때 나이도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해요. 바울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느냐 하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17절을 보면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의견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데려다 놓고 자신이 왜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내가 지금 죄인으로 로마에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고 로마의 총독이 나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지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온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유대에 있었던 로마 총독들이 나에게 벌을 내렸을 것인데 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를 놓아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는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를 변호할 때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못돼 처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미워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내 민족이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신이 죄수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갇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나는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바울은 내가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다. 또 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수가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 앉아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사상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갇힌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했죠.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과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죄수의 몸으로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다, 이제 구약의 완성을 선포하다,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모이게 되죠.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없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말을 좀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줄 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든지 반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소식을 들으려면 저 유대에 있던 사람이 배를 타고 몇 달을 걸려서 로마에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식이 전해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시 초청을 해요. 이제 날짜를 정해서 우리 집에 다 오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행사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많은 행사를 교회에서 했죠.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또 사람 초청하기도 하고, 요즘은 새생명 전도 축제 이런 거를 해요.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부른 것도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모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올해 성탄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초청하기로 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 왜 교회에 와서 저러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교회에 와서 호기심을 가지고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23절 다시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자기 집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가지고 전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참된 전도예요. 제가 오늘날 교회 보며 교회에 좀 뭐 이렇게 유튜브 저도 이제 찬양 유튜브를 많이 봐요. 요즘 제가 예람 웍십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요즘 피아 이제 웍십 팀의 그 찬양도 보는데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찬양 통해서 막 감동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때는 좀 실망을 해요. 화려한 무대, 콘서트 같은 찬양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저걸 과연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찬양 집회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뭔가 이 쇼를 마치 무대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이 저기 어떤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또 있어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마치 TV에 나와서 쇼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이야기해야지. 사실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유튜브 틀어보면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지 이런 거 유튜브에 다 나와요. 교회는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성경을 얘기해 줘야 되죠. 이제 제가 주로 거의 성경을 그냥 이렇게 강해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듣는 사람들이 지루할까?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는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성경 이야기만.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만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바울은 성경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만 전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디서 성경 이야기를 듣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사실 예배 시간도 요즘 되게 짧아지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2시간씩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 와요. 요즘 지루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인데 다시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은 말씀만 전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23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간은 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전했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복음 전하라면 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었지만 입술과 열정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또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죠.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죠.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성취이며 율법의 목적임을 논리적이고 권위 있게 설득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열정적인 전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을 텐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그리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져 버려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듣지 않음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졸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열이 뻗쳤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이미 예언하기를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너희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점점 확대돼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침없이 이제 부제를 멈추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죠. 기록상으로는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뭔가를 더 뒤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이 끝나요. 되게 뭐 편지를 쓴다든지 뭘 쓰면 마무리가 있어요. 끝을 맺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없어요. 그냥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끝이야 이게.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오늘 28장으로 이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의 개인적인 그 삶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인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는 가서 재판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집에 머물렀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사람을 가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오지 마. 당신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오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됐든지 사람들을 다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마의 바울의 셋집은 복음 전파를 위한 로마 본부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 시민도 왔을 것이고 군인도 왔을 것이고 상인도 왔을 것이고 종교인도 왔을 것이고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아주었어요. 교회가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와도 되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귀부인같이 하고 오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교회는 모두에게 다 동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3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가르치더라. 이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침없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침없이라는 말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라는 뜻인데, 사실 바울은 방해 속에 있었죠.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늘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로마에 와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장애물 속에서도 거침없이 이것을 장애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이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매여 있어도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아요. 복음은 억압받지 않아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사상이에요.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도 있어요.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성령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를 기록했다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이야기는 28장의 바울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울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지금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울의 셋집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건 새빵이에요. 물론 내 집을 사서 내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 육체가 사는 것은 마치 새빵살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새빵에 머물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복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도행전 29장의 저저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아가는 무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용기가 사도행전 29장의 다음 구절이 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바울 사도와 같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니 참지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행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참비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저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힘에 겨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힘에 겨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